얼마 전에 미국의 복음주의 파트에서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저자 한 분이 에릭 모텍서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미국 교회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글로 기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젊은 무신론자들에게서 배울 점들, 그래서 그들이 왜 기독교를 떠나는가 하는 그런 주제로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볼 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른 그런 분석을 하고 교회가 그에 맞춰서 이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주목할 것이 뭐냐면, 그동안 교회가 생각하기를 청년들은 흥미 위주 그리고 재미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기에 거기에 맞춰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말씀도 깊이 있는 것보다는 사실 표면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 이제 치중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청년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그 이유를 분석한 내용은 사실 우리 장년들도 새겨 들어야지 될 그런 내용인데, 그에 따르면은 이제 한 그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청년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교회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세워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런 이런 내용이 깊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교회에 청년들이 남지 않고 떠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 하면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설교자가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전한다고 하면은 그가 하는 말에 다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의 말을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청년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 갖고 청년들의 그런 표면적인 반응에 이제 관심을 가우리고 그렇게 말씀을 대언하고 사역이 이루어 나갈 때 사실은 청년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다른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도 담대히 선포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분석이었는데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유혹받는 것은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고 그 감정 터치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를 이끌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는 말씀 자체가 그 속에서 역사할 때 그것이야말로 능력 있게 삶을 변화시키면서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본적인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이에게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영적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고향 갈릴리로 도망쳐버린 그런 비겁자였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차였을 때, 그때 천사를 통하여서 그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여기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뭘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굳이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제자 베드로도 그 제자 그룹의 일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특정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여기 쓰고 있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배신했고 용기 없는 비겁자였지만 주님의 관심이 베드로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게 했지만 그 부인하는 현장까지 따라간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실패하고 그가 지금 낙심해 있는 것을 아시고 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제자 그룹이라고 뭉뚱그려 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특정해서 베드로를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관심은 다시 또 부활하신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갈릴리에서 옛날 직업에 따라서 고기 잡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워서 그를 주님의 남은 유업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밤새 헛수고한 그에게 뭐라고 명하셔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행하신 그런 명령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서 비겁하고 그렇게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그들이 열정을 가졌던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던 그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밤에 허기진 것을 아시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서 그들의 배까지 채워주시는 이런 배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특별한 섬세한 배려를 가지고 그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이렇게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 주님의 섬세한 배려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그 불같은 성령의 체험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앞에서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의 말이 그의 학문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논리가 정연한 것에 놀랐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병 나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 정연하게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향받고 이제 병이 나아서 큰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치고 있을 때 그들을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 사내들인의 경고와 베드로의 한번 반응을 같이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이 세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지금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뭘 믿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내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그런 경고가 있었지만 권세 가진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가 믿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베드로는 결국 그 사내들인의 그 이제 중심 세력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투옥이 됐던 거예요. 그때 상황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 사이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베드로를 사형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잡았을 때 무교절 기간이어서 그때는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금지되단 말이에요. 법에서. 그래서 기다렸다가 며칠 후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간 진행되는 거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처형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게 이렇게 베드로는 이제 곧 죽게 될 생사의 귀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이 그 이전과 아주 다른
그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겁했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 이렇게 자기 앞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라.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요, 감옥이라고 하는 열악한 조건입니다. 양쪽에 군인이 있고 착고에 채워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두 쇠사슬에 매여서, 그러나 베드로는 누워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는데 보통 자는 게 아니에요. 골아 떨어진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깨워도 그것이 여러분 금방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비몽사몽간에 이끌려 나올 만큼 그렇게 깊은 잠에 들고 말았어요. 파수꾼들은 문 밖에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이제 곧 죽게 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베드로는 깊게 잠에 빠져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대제사장 뜰 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실패자, 배신자, 이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서운 풍랑 속에서 고물에 머리를 두고 주무셨던 그런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정말로 평안하게 그렇게 엎어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잠이 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깨어서 그 날 시간을 정말 하나하나 그래 곱씹고 지난 날을 되새기며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지내질 그 시간에 자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한, 주님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이제 온전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는다면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지도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며 산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사내들인 앞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믿음을 보이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야지 되는데 왜 옥에 가두셨는가? 그가 처음에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옥에 갇혀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데요? 사내들인 앞에서 내가 행한 일을 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선포하고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어쩌게 이렇게 있습니까? 하고 의심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정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남긴 서신에 보면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데 그는 자기가 명령한 그대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중심으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해요. 그가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런 말씀이 고백되고 실제로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삶에서 정말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사람을 위해서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맡기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장 6절, 7절,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께 생사를 맡기는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사명 있는 자는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절대 사단이 그 생명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명감에 불타있고 분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한 사명만 분명히 아세요.
내가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성경의 여러 대목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공동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서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있어도 절대 주의 말씀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으면은 내 생각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작가가 스토리를 잘 풀어내지 못할 때 배우들에게 보내는 것이 쪽대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드라마 작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스토리가 잘 풀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의도적으로 우리 삶의 전체 풀 그런 내용을 보내지 않아요. 우리 삶의 쪽대본을 항상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 절대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쪽대본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다음 삶의 내용에 대해서 보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다른 내용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방식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들의 생각이 앞서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쫓아오게 하셨지 앞서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어느 땅이라고는 말씀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대본을 받아들고 그가 할 일은 뭐냐면 그의 그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일단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일단 떠나는 순간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과정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 실패도 했어요.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 망신도 당하고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런 와중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내 이 말씀을 앞서가다가 내 생각대로 가다가 결국은 되는 것이 아니라 막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대본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후에 여러 대본이 왔는데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보내신 그런 그 인생 대본이 이런 거였어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이래서 나온 것입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이 대본의 명령도 우리가 아다시피 지체하지 않고 따라갔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명하십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 명령이 임했을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에게 부여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도 실패했습니다. 망신도 수치도 당해봤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죽음의 위기도 놓여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대본대로 살지 않은 적도 있었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그런 상황에 처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워주신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신실한 자가 되었어요. 그와 함께 자신이 염려한다고 삶의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나가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의 인생의 여러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따를 때 하나님의 피로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아브라함은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따르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까지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절대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은 하지 않으시니까 염려를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명령부터 작은 일부터 주님이 내게 주는 감동에 따라서 작은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 이루어 나가십시오.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 주일 성수부터 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에게도 독자를 드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 단계를 통하여서 나가다 보면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주신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명감에 불타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그가 외치는 그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삶에 동행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시집간 딸이 오랜만에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그 어머니 삶이 너무나 고달팠던 것을 알았어요. 시집간 딸이 시집살이를 독하게 한 것이에요. 독한 시어머니 만나서 아주 너무 힘겹게 시집살이 하다가 친정을 방문했으니 얼마나 그 감회가 크겠어요. 그리고 그 엄마 살아온 인생을 볼 때 어떻게 살았을까? 그 딸로서 엄마 삶을 가까이 지켜봤던 그 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도대체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엄마가 살아온 걸 내가 보니까, 시집가서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때 그 엄마가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절을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면서 엄마 하고 작게 부르면서 울면서 힘을 얻었지. 장작 소리에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 장작 소리가 날 때 그때 흐느껴서 엄마 하면서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면서 울음이 바깥으로 나가면 또 야단을 맞으니 울음소리까지 죽여가면서 장작 소리에 맞춰서 울면서 힘을 얻었다. 엄마라고 하는 그 이름 한번 부르면은 그렇게 힘이 되었어. 이렇게 딸에게 대답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아바, 아버지, 그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 여러분 아바,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런 은총 안에 거하는 특권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 내가 나와서 너무 인생이 기가 막혀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논리적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냥 그 어머니가 장작을 떼면서 장작 소리에 맞춰서 엄마 할 때 힘을 얻듯이 우리가 여러분 아무런 기도 내용이 없어도 아바,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훤히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막힌 인생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인생살이에 여러분 불행하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불러야지 될 이름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양자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것 대단한 특권임을 아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의 온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관여하시면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삶을 받으시면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시고 당신이 이루실 일을 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앤서니 라빈슨이라고 하는 이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능력의 집중을 강조하죠. 사람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의 집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절된 집중력은 레이저 광선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뚫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절된 집중력, 이거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분산이 됩니다. 생각이 분산되면은 내 행동도 분산되고요. 이것저것 쓰셔보고 들쓰셔보다가 결국은 아무런 인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집중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풀어내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많은 5만 가지 생각을 떨쳐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에, 그래서 인생의 많은 문제도 사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임하게 될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면 온통 세상 일은 다 두렵고 우리를 정말로 오라부게 하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는데 이 박항서 감독이요, 짤막하고 또 머리숱도 많지 않고 외적으로 보면 그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베트남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베트남에서 바카스가 대박을 터뜨렸대요. 박항서라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이 박항서 감독이 선전하는 커머셜 나오는 바카스가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박항서 감독 한 사람이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은 동남아시아에서도 2류에 불과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동남아시아에서도 2류에 속하는 그야말로 후진 축구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항서 감독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 그냥 지도력을 시험할 그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가 많이 이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그 감독의 지원을 한 건데, 현지에 있어서 그 베트남 현지 축구인들이 사실 이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았던 거죠. 외국 감독을 이렇게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박 감독이 이제 지원을 하면서 그 면접장에서 한 말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나는 키가 작습니다. 하지만 현역 시절 빠르고 부지런하게 뛰면서 태극 마크까지 달았습니다. 내가 보니 베트남 선수들도 작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성을 잘 살리면은 나처럼 뛰어난 선수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팀을 바꾸겠다고 자기의 삶을 걸고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인터뷰에 임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인터뷰들이 그의 그 말을 듣고서는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감독이 될 때 인근에 있었던 다른 감독들보다 10분의 1밖에 월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인도네시아 감독 같은 외국에서 초빙되어 온 감독의 월급이 보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 박항서 감독은 대단한 일을 지금 거기서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수들의 마음의 생각을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의 정신무장을 시키고 체력을 보강하고 그러면서 지금 좋은 결과를 나타낼 때 지금 박항서 감독은 거기서 지금 제 인생을 구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본에 바로 서 있지 않고 행동 습관의 변화가 없으면서 결과만 바꿔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여기 바로 서 있지 않고 행동 습관의 변화를 이루지 않고 예수 믿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이거는 여러분 미신 믿는 것과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충실해야 될 그 기본이 무엇이냐고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실 때 처음에 그 그물을 깊은 데 내리라, 오른편에 내리라고 한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때만 해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지금 제자 스승 사이에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제 부르는 과정입니다. 부르는 과정인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직업이 목수였어요. 예? 목수였는데 지금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모르다가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부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지금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목회도 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목회 훈수 들으면 제가 듣겠습니까? 안 듣는 것 같은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어부로다가 뼈가 굵었는데 목수가
고기 잡는 것을 훈수하니까 이거 기분 나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부가 그 말을 경청하고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과 순종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이에요. 명령과 순종 사이에 무엇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베드로의 배를 빌렸어요. 그 배는 어떤 배였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기로 했지만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 배를 빌려가지고 해안으로 조금 떨어져서 거기서 그날 아침에 주님께서 강론을 하셨어요. 천국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목수가 하는 이야기를 어부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 인간의 전문성도 내려놓는 줄로 믿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신앙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그 전문성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본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내 행동과 습관의 변화가 없으면서 어떤 결과만 기대합니까? 그건 우스운 일입니다. 그건 여러분 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거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기본이 충만해서 이 기본 안에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습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수가 어부에게 명령했을 때 어부가 목수의 말에 경청하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기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특별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생각, 인간의 생각, 내가 전공했어요, 내가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배운 세상의 지식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쌓은 그런 지혜와 권력과 인맥과 부와 권력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선용되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에 충실하게 될 때 인생에서 열리지 않을 그런 문은 없다고 하는 것을 또한 믿어야지 돼요. 내가 주 안에서 기본에 충실할 때, 주님이 날 통치하실 때 내 인생에서 열리지 않을 문은 없다. 지금 보세요.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며칠 지나면은 6월절 이 기간이 되면은 결국 끝나게 되면은 죽고 말 그런 운명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쁜 잠에 빠져들었어요. 맡기라는 주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베드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생사를 다 맡기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엎어져 잠에 깊이 빠져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당신께 맡기시는 그런 베드로의 그런 믿음을 보고 주님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까지 정말 불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부담스러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행해 나갈 수 있는 신실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부담스럽게 만들자고요. 하나님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세상도 좋고 뭐 말씀도 좋고 이것저것 다 좋은 모든 것으로 주인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떨쳐내고 기본에 충실합시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인생의 문이 열린다.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가 맡기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일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겹겹이 쌓여 있고 지금 닫혀 있었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를 가두었던 여러 겹의 옥문이 하나하나 저절로 열려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열려고 할 때 아무리 열려고 해도 밖에서 틀어막으면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여서 주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것을 구하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증거가 있는 삶이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정말 진실한 고백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고백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내가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들을 하나둘 열어주시는 것. 지금 너무나 답답한 분들 한 두 분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두 분 계시는데 여러분 그 두 분에게 이 막혀있는 이 문들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은총이 특별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답답한 이들이 이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맡긴다고 할 때 위험을 감내하지 되는데 인간은 참 두려움이 많아요. 그 위험을 감내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